그게 그거 아니냐. 근데 많이 다를 겁니다. 많이 다를 정도가 아니고 아마 조금은 제 생각에는 충격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번 기대해도 좋습니다. 기대하고 과연 내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그러면 내 개인이 만들어 놓은 내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었는지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게 하나님인지 알라인지 부처인지를 아마 오늘은 좀 분별할 수 있는 제가 그 산상수훈을 팔복 산상수훈은요 잠깐 개를 설명하면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40일 그 시험을 마치고 나서부터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렇죠? 이 짝이 어디 있냐면 시내산 율법의 산. 시내산하고 같은 짝이에요. 같은 산이에요. 시내산에서 십계명 율법이 내려왔을 때 그 밑에 3,000명이 죽어요. 같은 짝입니다. 하나님 법이 인간한테 딱 미치니까 그 법이 딱 그러니까 이 죄인들 인간들은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매일 시켜가지고 3,000명이 칼을 타가지고 다 죽여버리죠. 왜 죽여요?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렇죠? 그 사건이 일어나면서 죽어요. 그런데 같은 짝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선포하니까 3,000명이 살아나요. 사도행전 가면 3,000명이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아가지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 짝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제가 이제 그 강의를 하면서 성경을 한 주제를 하나 갖다 놓고 성경 전체를 다 돌아다녀요. 그래서 아마 성경 안 읽는 그냥 들으면 성경 전체를 다 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 같은데 너무 어렵다는 얘기도 들었고 이 성경은요 이 땅 얘기입니까? 어느 나라 얘기죠? 하늘나라가 뭐죠? 하나님 계신 거? 통치. 반드시 알아야 돼. 통치예요. 이 국가가 있으려면 국가의 3조선은 뭐예요? 영토가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통치권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에 땅을 잃었어요. 뭐 백성이 뭐 없어졌어요. 아니잖아요. 주권이었잖아요. 통치권. 그래서 이 주권을 잃었을 때 우리는 나라를 갖다가 뭐라 하냐면 잃어버렸다고 그래요. 잃어버리면. 근데 하나님 나라는 마찬가지로 킹덤이에요. 지금 우리는 민주공화국이잖아요. 다수결에 의해서 되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왕이에요. 왕국, 킹덤. 왕국이기 때문에 왕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럼 나는 뭐예요? 그 나라 백성이면 왕의 통치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야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 적은 거예요. 성경은.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풀어요? 하나님 나라 얘기를 어떻게 풀냐면 이 땅의 것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굉장히 곡해를 해가지고 잘못해서 그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러 왔다 그랬지? 내가 이 땅의 얘기를 복을 주러 왔다 그런 얘기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 얘기는 사기꾼이죠. 이 땅에 복은 없어요. 하늘나라 복을 얘기해요. 바라크. 복이 뭐예요? 복이 뭐예요? 내가 이 땅에 사는 거 잘 사는 거? 예수님은 이 땅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한마디도 없는데 왜 전부 다 이 땅 얘기를 받아들입니까? 성경이 너무 어렵고 율법을 내가 지켜야 되니 어째야 되니 그렇게 착한 바리새인을 보고 뭘 잘못했길래 독사 새끼니 마귀 새끼니 했겠냐고요. 뭘 잘못해서 바리새인이 자기 전에서 털어가지고 나도 못하는 가부들 도와주고 고아들 도와주고 그쵸? 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주기서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은 예수님 모셔가지고 독사 새끼라는 얘기는 뭐예요? 마귀잖아. 이 마귀 새끼야. 그랬냐 이 말이에요. 뭘 잘못했길래 전부 다 바리새인은 어떤 의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생각, 자기 뜻.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 내 돈으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 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고 열심히 해서 그래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주제는 뭐냐? 성경 전체 주제는 구원이잖아요. 구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 약속이 언약이 소금이에요. 오늘 얘기할 소금입니다. 그래서 소금 언약이에요. 소금은 안 변하죠. 그래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소금이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어? 소금을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볼까요? 산상수훈 보이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들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듣고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늘나라 얘기를 하늘나라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의 말로 얘기해줬어요. 그럼 우리는 이 땅의 말로 했다고 해야지 이 땅의 말로 듣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진리를 하나님의 나라 얘기로 들어야 돼요. 그게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세상 얘기로 들으면 이 땅 얘기 들으면 아주 이상하게 해석이 돼요. 자,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들이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대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나라에 두지 않고 등경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한테 비치게 하여 저희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본문 내용이. 하나씩 뜯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우리 보고 소금이래요. 그러니까 짠맛을 잃지 말래. 물어볼게요. 소금이 천년만년 안 그러면 지나면 싱거워지나요? 소금 싱거워져요? 안 싱거워져요. 안 변해요. 근데 우리가 소금을 해놓고 맛을 잃는다고 얘기를 해요. 소금이 맛을 잃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소금 맛 못 잃어요. 분해가 되고 녹아도 소금이에요. 짠맛을 그대로 잃는데 왜 여기다 이런 말을 써놨을까? 뭔가 좀 굉장히 그쵸? 안 와닿지 않아요? 아무 쓸데없어도 밖에 버린다 이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 또 뭐야 산에 있는 동네가. 세상에 빛이면 빛이라고 하지 왜 하필 또 산에 있는 동네가 또 뭔 말이야. 굉장히 어려워요. 산에 있는 동네. 구약에 보면 나오는데 제가 이걸 풀라는 게 아니고 오늘 소금 한 가지만 할 거예요. 해도 오늘 2시간 걸려. 아까 일단 가사는 가라고. 자, 소금이니 요거 한 가지인데 산의 동네는 에루살렘 성을 얘기해요. 자, 빛이 왔는데 에루살렘 성을 얘기해요. 그 에루살렘 성은 율법주의고 인본주의고 유대주의예요. 그게 물러나는 거예요. 빛이 오니까. 빛이 누구예요? 우리가 빛이야. 예수를 요한복음에 가면 빛이라고 그래요.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서 빛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이었어요. 그렇죠? 그 빛이 오니까 예수가 오니까 율법, 유대주의, 인본주의가 다 착살나는 거예요. 산의 동네에 그러니까 동네가 숨기지 못한 죄악성이 다 드러나. 바리새인들이 자기 의로 거룩함으로 자기의 뜻으로 노력으로 돈으로 모든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려 했던 그게 전부 다 뽀록이 다 나는 거예요. 두통이 다 들키는 그런 내용이에요.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않는다. 말이 어떤 거죠? 말. 끼끼끼 달리는 말? 아니면 제가 이렇게 하는 말? 이거 말은 이제 밑에 있는 그릇이 그릇을 얘기하는 등불을 촛불을 켜가지고 땅에 있는 그릇에 안 두고 말 안에 두지 않고 어떻게 둬요? 등경 이런 데 보면 이게 위에 둬야 빛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비치죠. 그래서 집 안에 있는 사람들만 빛을 받아요.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은 빛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끼리 할 거니까 들을 사람은 귀 있으면 들으면 되고요. 자, 그리고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이 집안의 모든 사람이니까 얼른 감이 올 거예요. 선택받은 우리 성도들만 그 빛을 받아요. 저기 예루살렘 저건 드러나요. 가짜임을. 자, 너희 빛을 사람한테 비치게 하여 너가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이것 때문에 두말할 것도 없이 설교자들이나 안 그러면 주석가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성도들의 경건한 삶에 대해서 공부한 것이고 경고한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죠. 소금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밖에 버려져. 소금으로 안 살면 밖에 버려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밟힌대요. 이렇게. 그리고 발표를 당할 것이고, 그러니 성도는 반드시 소금의 역할을 하고 살아라 그러죠. 그렇게 들었잖아요. 저도 그렇게 들어왔었어요. 그렇게. 그리고 누가 등불을 말 안에 대박 그릇에 두느냐, 그렇지?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는 것으로 반드시 너희는 빛의 역할을 해서 어둠을 비춰주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등경 위에 높이 서가지고 열심히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삶을 살아라. 끝. 빛과 소금 끝. 여기까지만 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빛은 감히 설명할 수 없고 한 7시간 정도 해야 되고 오늘 소금만 5시간 할 건데 그냥 소금 개요만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소금이라는 말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서 찾아야 되죠. 대부분 사학자들은 성경에 있는 그 소금이라는 단어를 찾을 생각 안 하고 그냥 이 땅의 말로 받아들이면서 빛과 소금의 내용을 세상에 영향을 끼쳐야 된다는 성도들의 본분.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 본분을 지켜라.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해석했단 말이에요.